1세기 당시는 임박한 종말론적 사상이 있었어요. 주님이 금방 임할 걸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주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묻잖아요. 그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고난이요 아들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종말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신학적 배경이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1세기 당시는 주님이 바로 올라가면서 내려온다 했으니까 그런 마음속에 임박한 종말론적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 쾌락주의에 더 빠졌어요. 생각해보세요. 이제 주님이 금방 올 것이고 우리의 육체는 필요 없는 것,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이제 마음을 있었기 때문에 극단적 쾌락주의로 타락해서 이혼이 빈번하고 또 성도 중에는 신앙생활 이후로 이제 종말이 금방 오니까 내가 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 그런 이유로 또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배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결혼 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금방 주님이 재림할 거니까 뭐 혼자 살아도 된다. 또 금방 주님이 재림할 거니까 나는 내 부활의 몸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부부 관계를 제약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두고 이 지금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어느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결혼이라는 것은 내 삶의 전반을 잘라내고 아담이 갈비뼈를 찢어서 하와 여자를 만들고 또 둘이 한 몸이 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결혼이라는 것은 내 절반을 잘라내고 또 다른 반을 채우는 것과 같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결혼은 상대방을 고쳐내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결혼 생활이 요즘 이제 이혼율이 많아지는데 결혼은 성경적 결혼관을 가져야 돼요. 절대 그 남자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나는 내 아내를 위해서, 아내 역시 아내의 마음이 나는 남편을 위해서 있다. 남편 역시 나는 아내를 위해서 있다. 그러지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이 고쳐지길 바라는 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아내가 어떤 사연이 있든 그것을 껴안아야 돼요. 왜? 한 몸이니까. 그 남편의 아픈 마음을, 그 사연을 내가 껴안고 또 내 아내의 아픈 사연을 내가 껴안고 그 짐을 우리는 함께 짐으로 신비적 연합을 이루는 것이 결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라는 것은 거룩함과 구원함을 목적으로 한 결혼이기 때문에 왜?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진데 이 비밀이 크도다. 교회와 예수로서 얘기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 이 부부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우리 계속 공부하잖아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여자를 만들고 그 여자를 끌고 왔더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둘이 연합을 이룰지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와 교회의 관계나 이 부부 관계나 해석을 하면은 동등하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혼하는 것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어떤 신앙의 우열의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당신은 금방 이제 종말이 임할 걸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은 뭐냐면은 결혼을 했으면 가정을 잘 지키고 결혼을 안 했으면 딴 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야지 결혼을 안 해가지고 딴 눈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이 말은 뭐냐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결혼했으면 내가 한 남자의 아내로서 또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잘 살고 또 결혼 안 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성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또 다른 말은 지금 있는 내 형편과 상태를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을 더 깊고 높게 하는 방법도 표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면 그러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라. 이뿐만 아니라 환난이 인내가 연단의 소망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인내는 욥에도 인내를 쓰고 있고 야고보도 인내라는 단어를 써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이루었을 때 너희 부족함을 채우고 너희를 온전케 한다 그래요. 그리고 또 욥의 예를 들면서 그 욥의 인내를 예를 들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내라는 것은 해석해 줬잖아요.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직장 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 지금 어려워도 우리 지금 견디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절대 사람 바꿔서 환경 바꿔서 더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밑에 사람들 많이 써봤잖아요. 끝까지 데리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더 좋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 바꿔서 더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꾸면 또 그 사람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그러잖아요. 3절 봐보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또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의 틈을 얻게 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보담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남자의 아내로 불렀다면, 하나님이 한 여자의 남편으로 불렀다면 그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든 결혼을 안 했든 간에 처한 상황을 바꾸지 말고 현실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일평생 목사 한 명 모신 게 복입니다. 여러분 저 주위에 저도 많이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 목사를 막 쫓겨내고 목사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교회 떠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 한 남자 한 여자를 끝까지 견디는 것처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고 멀리 이제 상황이 벌어지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하면은 내가 딴 데 가면은 다른 사람 만나면 다른 목사가 만나면 다른 교회에 가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복되게 주었지 어느 환경을 우리에게 못되게 준 적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남편이든 어떤 아내이든 어떤 자녀이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키우기 위하여. 지금 지나보면 내가 믿음이 없었다. 내가 믿음이 없었지.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의 어떤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환경이 직장생활이 힘들죠. 또 직장생활이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일보다도 뭐가 더 힘들어요? 사랑관계가 더 힘들어요. 사랑관계가 더 힘들다고요. 그러면 직장이나 교회나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관계가 힘든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동물하고 틀리잖아요. 아주 간사하고 또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 관계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허용의 섭리를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그 모든 환경은 저는 수백 번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깊어진다. 내가 넓어진다. 여러분이 환경이 우리 믿음 안에서 보면은 내 실력이 쌓여지죠. 우리 장로님 지금 그 일이 막
계단 밑에 어렵다고 그런 내도 금치한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내가 피했다고 해봐요. 내 실력은 늘지 않는 거죠. 어떤 어려움도 감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유인이 되는 거죠.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는 거죠. 자유라는 것은 실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러분 어려운 환경도 우리는 누구에게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현실을 우리는 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감당하고 나면은 내가 실력이 커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세월 지나고 보면 별게 아닌 것 같이 보여요. 내가 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봐. 마음에 안 드니까 또 피해, 또 피해, 또 피해, 또 피해. 그러면 나무가 뿌리를 내려면 한 군데 가만히 있어야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장으로 우리는 결코 사람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핑계거리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인정하고 차근차근 한 발짝 감당해 가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옆에 사람들은 그 실수를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리고. 왜 그러냐면은 교회라는 것은 한 발짝 한 발짝 감당해 갈 용기도 필요하지만 옆에서 그런 의미에서 쉽게 답을 내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윤리도덕주의를 자꾸 뭐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게 옳았어요. 답을 내려버리는 순간 그게 전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다리고 그리고 오늘의 그 현실이 좀 불편하고 못마땅해 할지라도 감당해 가는 것이 믿음의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뭔 일을 다 하려면은 체념주의에 빠져요. 뭔 일을 한 번에 다 해보려면은 안 되거든. 안 되면은 그때부터는 체념주의에 빠져요. 아니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설교를 맨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설교 잘한 목사님 내가 만났거든요. 자기는 뭐라는 줄 알아요? 나 한 번도 설교 잘한 적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 섰다고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그 장례를 치르고 새벽 주일날 아무 준비도 못하고 그냥 설교를 너무 피곤해서 몇 마디 하고 내려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보다도 많은 성도들이 그 진솔한 모습을 보고 그 목사님이 장례 치르고 개재재 해가지고 아침 잠도 못 자고 그 주일 아침에 나온 그 말 몇 마디가 은혜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코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빨리빨리 한 번에 한꺼번에 끝내버릴 거라는 이런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빨리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갑다고 체념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계속 하는 거예요. 그지? 한 번 전도해가지고 결과 맺을 것이다. 기도 한 번 해가지고 결과가 나올 것이다. 체념주의에 빠져. 체념주의는 뭐예요? 해도 안 된다. 이렇게 체념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한꺼번에 결과를 얻을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면 체념주의에 빠질 뿐만 아니라 자꾸 핑계거리를 교회의 목사나 또 교회의 그 핑계를 돌릴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각오 결심, 어느 날 목숨 건 노력으로 말미암아 당장 그 열매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물질이 동원된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식 하나 키우려면은 요즘 그래서 안 날라고 그러잖아요. 한 자식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랑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커간다는 것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환경이 불편하고 우리의 조건이 좀 힘들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이 환경을 내가 벗어나면은 더 좋을 것이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 믿는 자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환경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주어진 환경,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씩 스탠바이 한 계단 한 계단 넘어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쌓아지고 다듬어지고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갈고 닦아져서 금보다 귀하게 우리가 성숙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장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20절도 봅니다.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는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도 그러니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는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정금으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요셉을 하나님이 팔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시편이 이걸 해석해줘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한 것입니다. 마찬가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구체화되고 그런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요구한 인간이 겪는 희노애락, 야곱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모세가 인생이 70이요 간결하면 80이요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러한 삶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예수의 충만으로 우리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상징인 부부라는 것은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내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창세기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또 에베소서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 이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은 다시 7장 1절로 봅니다. 1절 남자가 하반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7절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나 이 사람은 이러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또 8절 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나와 같이를 원한다. 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또 8절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혼자 이렇게 금욕주의처럼 사는 것이 더 미덕인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대 독신주의도 아니고 또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1세기 당시는 임박한 종말론적 그런 그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금방 재림할 걸로 이제 그런 어떤 배경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라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의미가 넘치는 책임이고 권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수없이 얘기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부부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때문에 물론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도 정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은 수백 개 중에 하나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일에 내가
집중되고 그 일이 밝아 보이고 그 일이 커 보이면 다른 것이 안 보이니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좀 떨어져서 보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수없는 세월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것들과 묶여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사건은 아주 작은 거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남편과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안에뿐만이 아니라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상한 일이 신앙적으로 보면은 그때 당장 현상은 손해인 것 같고 속상한 일 같지만 신앙적으로 보면은 손해보다도 더 많은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게 하려 하시며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너희가 불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당장에는 우리가 속상한 일이 있고 당장에는 그 일이 커 보이지만 믿음 안에서 보면은 그것이 나를 더 깊게 나를 더 넓게 만들어가는 은혜의 파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부부처럼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은 틈을 벌린다는 사탄이. 사단은 틈을 타고 다닌다 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있으려면은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은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현실에 내가 도망치고 싶고 내가 피하고 싶으면 사단이 착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원망거리가 생깁니다. 불평거리가 생겨요.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것이 보여요. 그냥 내가 감당하고자 하면은 부정적인 게 안 보여요. 정탐꾼 12명을 보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들 우리의 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스스로 보기에도 저들은 거인들이고 자신들은 메뚜기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부부 생활이나 모든 생활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간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뭐냐?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안 오고 딴짓 하다가 망한 사람 많아요. 그 시간에 교회 오면 얼마나 복입니까? 교회 안 오고 엉뚱한 데 시간 뺏기고.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헌금한 것 같이 귀한 것이 없어요. 사업을 할 때 막 백지수표로 개척교회 마이크도 해주고 앰프도 해주고 돈이 없으면 무명으로 써서 내고 그 다음날 계좌로 이체해주고. 근데 솔직히 부도가 났잖아요. 부도 나고 다 압류당하고 다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내가 두고두고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심도를 건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간마다 교회 오는 것입니다.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보다 없어요. 또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부부 생활 잘하는 거예요. 사이가 좋은 거예요. 직장 생활 시험과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직장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주위에 자녀가 있다는 것이, 또 때로는 힘들지만 내 남편, 내 아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적 강력한 브레이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고린도전서 7장의 교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가정과 부부라는 것은 제약을 이기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약을 이기잖아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올 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방법으로, 풍요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이 여러분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또 더 영적으로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줬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교회로 올 수 있는 것. 또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교회로 올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일제히 김구 선생은 파출소 10개 짓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 짓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당시의 배경은 영지주의입니다. 이원론주의. 육체와 영혼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 쾌락주의, 극단적 금욕주의. 그리고 임박한 종말론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금욕주의 생활한 것이 잘한 걸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안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따로 사는 거예요. 왜? 금방 이제 주님이 임할 거니까 자기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합방을 하잖아요. 분방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는 신령한 척 하면서 부부 관계를 도외시했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한 척하고.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5절에 그랬잖아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협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그러잖아요. 왜?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한 이처럼 당시에 이러한 자기가 이제 부활에 참여했다는 걸로 착각하면서 결혼 생활하는 것을 제약시 여겼어요. 지금 오늘날 이제 시대에 그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이고, 또 그 천국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도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 직장생활 속에 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그 사람을 결국은 포용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줬다고 생각해야 돼,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지 그 사람을 피한다 해서 더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또한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고 아낄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위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사람을 아낄 줄 알라는 거예요. 누가 더 성숙하느냐 여러분 따질 때 지지고 볶는 원수끼리 만난 사이가 부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환난, 여러분들의 시험, 하나님은 다 우리를 복되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자로 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장생활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 감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배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모처럼 교회에서 은혜 받았는데 집에 왔더니 본의 아니게 화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 하나님이 그러한 환경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환경을 허락했어서 내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우리 자신을 더욱더 깊고 넓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구체화 실체화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월의 분량만큼이나 이제 결국 장성한 믿음 안에서 누리는 분명 기쁨, 감사가 만족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 주위에 꼭 시험거리가 있고
혹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특히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부모, 형제, 이웃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이 은혜롭게 나에게 줬다는 이 믿음 안에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